또 오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또 쭉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고, 어제 나눴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이 간간히 이렇게 눈에 띄시는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게 중등부 수련회로 또 초등부 성경학교로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또 좋은 핑계거리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얼굴을 뵙고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서요, 복습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연결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한 권 한 권을 낱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66권을 하나로 통합으로 만드셔서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대예언서를 볼 때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낱권으로 그냥 각각으로 보거든요. 다 떨어져 있는 걸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하나로 3대 연수로 묶어주셨을 때 거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인가, 또 12소연서를 하나로 묶어주셨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또 주고자 하신 또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3대 연서와 12소연서를 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계획은 한 4월, 5월쯤에, 5월, 6월쯤에 한 10주 정도로 해서 성경 세미나를 한번 주일마다 오후 시간에 좀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신방이 꽉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올해는 꼭 성경 세미나를 10주짜리 정도로 열어서 한 권을 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히 들어찼습니다. 한 3년을 그냥 보내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2시간, 3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20분, 30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늘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또 충족을 해볼까라는, 그런, 제가 은혜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또 끼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마음에 좀 두시고 한번 시간을 좀 마련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자, 이사야, 회복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형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왜 예언서들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결집하게 하셨을까? 망한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끝장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망해서 정말 불순종으로 가서 모든 것이 끝장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3대 예언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기대하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회복, 새 것들만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새 것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는 정말로 말 그대로 새 것이 되며 구원의 역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새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새 일을 이루신다. 새 일은 무엇을 회복하는 건가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 또 회복으로 이루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 역사가 펼쳐지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한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세상 사람 되는 거 금방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요, 한순간에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봐야,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어 봐야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또 어떤 새 것을 만들어 주시나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법이 들어갑니다. 언약을 맺는데 지켜야 될 규정이 없다면 이건 언약이 아닌 거죠. 언약에는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쌍방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로 어길까요? 하나님이 어기시든가요? 우리가 어기는 건가요?
예, 우리가 어길 때가 많죠.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으시죠. 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신다고 하시나요? 법을 마음에다 새긴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일들만 저지르게 되면요,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법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거든요. 뭔가 잘못 갔다, 잘못되었다, 입술을 잘못 놀렸다,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적혀있는 이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서는 이제 새 일도 구원도 이루어주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로운 법도 새겨주시는 새 언약도 맺어주셨고,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이걸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시나요? 새 영과 새 마음. 이 새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늘 새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변화될 게 없으신 거죠. 늘 새로우시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에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으실까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의 법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있게 할 것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그래서 뭘 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만들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율례와 법도.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셔서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조명해 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면서 기쁨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돌려놓으신 걸까요? 이게 여기까지 가요. 어디로 돌려놓으신 건가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려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다 깨어지고요. 그럼 결국 에덴 동산으로 다시 세워놓았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져다 놓았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또 출발선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요, 우리 다시 또 출발선으로 세워놓으시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뭘 하는 건가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출발선으로 다시 갖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에덴 동산에다 다시 또 집어넣으셨으니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에덴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에덴 동산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은 뭘까요?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 회복의 역사를 세상 곳곳에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그게 어디서 펼쳐질 것이냐면 12소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12소예언서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요, 12지파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너짐도 있고요, 다시 일어섬도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충만으로 무엇이 충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즉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제 찾아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요, 12권, 어제 3권 하는데도 2시간 걸렸는데 12권을 하려면 몇 시간 잡아야 될까요?
예, 2시간만 합시다 라고 이제 좋습니다. 6시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고풍으로 돌아가서요, 뭘 많이 찾아야 될까요? 성경 12권에서 봐야 되니까 이제 정신없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시켜가면서 12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전에서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몇 권인가요? 우리가 보기엔 12권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한 권으로 봅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더하거나 빼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각 성경마다 중간을 딱 잘라놨어요. 중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바로 중간이다 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중간에다 여기가 중간이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여기가 중간이다 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요, 이쪽 편과 이쪽 편에 숫자가, 단어의 숫자가 똑같아야 합니다. 중간이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어느 쪽이든지 숫자가 더 많아지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적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뺐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가감하지 못하도록 중간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각 권마다. 그래서 창세기의 중간이 있고 출애굽기의 중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소위 원서는 중간이 몇 개일까요? 12권이니까 1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히브리어 원전에는 중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12권을 한 권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이 12소위 원서 중에서 미가서 3장 12절이 중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미가서 3장 12절. 미가서,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미가서 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1293페이지. 자, 미가서 3장 12절. 예, 이러다 밤샐 것 같은데요.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가서 3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2소위원서의 중심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이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중심에, 그리고 이 12소위원서의 중심에 이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미가서가 히스기야 왕 시절이라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어땠던가요? 들었던가요? 안 들었던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너무 급박하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자, 이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중심에 두고 이제 천천히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나가기로 하는데요. 먼저 호세아부터 오바댜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요나부터 나홈까지 끊고요. 하박국, 스바냐 끊고요. 한번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연결시켜서 가려고 합니다. 요 4권, 그 다음에 3권, 2권, 4권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서로 연결을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1장 1절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호세아와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이 2권 들어가 있고 가운데 요엘서가 끼워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동시대. 근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의 예언서가 2권이 들어가 있고 북이스라엘 2권이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 요엘서가 끼워져 있는데 요엘서는 시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남유다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밖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북쪽 2개, 이렇게 북쪽에서 선포했던 예언자 2명 가운데다 남유다 거 집어넣고, 이건 어떤 배열인가?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분명히 호세아와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엘서는 활동 시기가 없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북남북 이런 배열을 통해서, 그리고 오바다는 에돔 족속에게 선포했던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배열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동시대 두 예언자 호세아와 아모스, 동시대 예언자 왜 두 명의 것을 기록해서 넣었을까? 한 명이면 족할 것 같은데 동시대니까 왜 그럴까? 한번 호세아서 1장 1절 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예언 활동을 누가 더 젊고 누가 더 나이 든 사람으로 먼저 시작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1세 때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 몇 명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남유다 왕이 4명이죠. 한번 불러주시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긴 내용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는 여러분 2세 때 활동하면서요,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것까지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남유다 왕을 보았다는 얘기는 호세아는 무엇도 보았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도 삶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인가요?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경험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얼마나 애처로운 선지자인가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선포했는데 결국 망구로 가고 말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를 봅니다. 아모스는 언제 활동했는지.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예.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아모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기도 여로보암 때라고 돼 있죠. 아모스도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왕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만 알고 있습니다. 우시아. 자, 그럼 누가 먼저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까요? 누가 먼저? 호세아일까요? 아모스일까요? 나이로 보나 아모스가 훨씬 더 연장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는 모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모스가 더 나이가 들었고 연장자로서 먼저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면 누구의 예언서부터 먼저 기록해야 될까요? 12소예언서에서 아모스의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아모스 거를요. 그런데 순서가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호세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모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호세아서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아모스서를 내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적으로 반드시 호세아서가 먼저 가야 합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먼저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충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 가야 될 것인가, 이웃 사랑이 먼저 가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인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가야 합니다. 아모스서는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연대기적으로는 호세아서가 늦을지 모르겠지만요, 신학적으로는 반드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앞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등장하나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충만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길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하나님 사랑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무엇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사랑을 절대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고 연결되어질 때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서요, 충만히 아름답게 펼쳐지며 회복의 역사 속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누구와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나요? 누구와의 사랑 이야기? 예, 누구와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호세아와 그렇죠. 호세아와 아내겠죠. 예. 호세아와 뭐 친구 이런 건 아니겠죠. 호세아와 아내인데 이름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아내. 이름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고멜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멜. 예, 고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떤가요? 고멜이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도망가고,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또 찾아다 놓고 또 돈 주고 또 값 주고 사고해서 또 데려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또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들을 계속 낳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려와서 또 아내로 삼고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또다시 또 품고 나가는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언자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는 결혼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요. 정말 좋은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좋은 여성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예언자들의 소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 자체가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너는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언자들은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는 선포를 받았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제 곧 결혼할지라도 그 여인이 죽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뭘 보여주는가? 결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끝장날 것이니,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니 결혼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자의 삶들 자체가 하나하나가요, 그런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또 어떤가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아내가 죽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내가 죽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언자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얼마나 처절한지요. 자, 그런 점에서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 남편인 줄 알고 끊임없이, 바알이 신인 줄 알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끔찍이도 극진도 사랑한다, 그걸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할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서 속에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6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미 신부가 되었거든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서 속에서 나왔던 것,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아무리 갖다 바쳐둔 걸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는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 즉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부서지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역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어떤 상태인지 북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부르시고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나가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보살피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오해하며 걸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거역하며 가는데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5절 경고입니다. 경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11장 5절은 한번 적어보죠. 11장 5절. 자, 한번 읽어주시죠. 1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지 아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이미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있나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중인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경고가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경고를 다 주셨거든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들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라 경고를 주셨거든요.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근데 듣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거죠. 이제 요엘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아모스서로 넘어가기 전에 요엘서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왜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을까? 어느 나라를 향해서 선포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요엘서는요, 남유다라고 말씀드렸죠. 북남북 이렇게 되는 거죠. 북남북. 그러면 이제 남쪽도 어떤 운명일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를 먼저 보느냐면요, 호세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상할이 많지. 자,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뭐 하나는 살리려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계시는 중인가요? 북이스라엘은 이 지경을 갈지라도 누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들어가 있나요? 유다만큼은 이걸 본받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예언자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고 나가느냐면요, 남유다도 같이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몇 절이냐 하면 5장 5절을 봅니다. 5장 5절.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언자 호세아와 아모스 속에서요,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도 제발 누구만큼은 망하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한 나라만이라도 남아서 내 이름을, 내 사랑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뭐가 들어가 있나요? 첫 번째는 유다는 제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점 넘어가면서 길어지면서요, 유다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요엘서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누구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건가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럼 결국 호세아서와 요엘서는 유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호세아서 2장 12절 보시면서 2장 12절 보면서요, 요엘서와 비교해 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심판의 내용도 똑같을 것이고 회복의 내용도 똑같을 것입니다. 공동체이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불순종으로 계속 나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게 어디에도 등장할까요? 요엘서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는데요, 1장 7절, 요엘서 1장 7절, 호세아서를 이렇게 손에 붙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죠. 자, 여기도 똑같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건 남유다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죠. 호세아서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같이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에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 걷어가 버릴 것이라, 풍요로움을 다 걷어가 버릴 것이라 경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1장 10절, 여기도 뭐가 등장하는지 요엘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면 바로 이런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죠. 요 호세아서 8장 1절, 호세아서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호세아서 8장 1절 같이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분다.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1절, 2장 1절, 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똑같은 운명 공동체, 똑같이 전쟁으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경고도 같다면 회복에 대한 내용, 만약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회복, 순종하며 돌아오면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회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 풍요로움을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요엘서 2장 18, 19절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18,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그럼 이제 요엘서와 호세아서 북과 남을 비교해 보니까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또다시 회복의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고가 들어가 있으면 남쪽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같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모스서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북쪽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아모스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호세아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아모스서는 무슨 내용으로요? 죄를 들추어내는데 모든 죄들이 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죠. 먼저 아모스서를 보는데요, 몇 장으로 들어가느냐면요, 아모스서 한번 살펴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죠. 2장 6절부터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바알을 숭배한 것,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봅니다. 2장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뭐가 가득 들어차 있나요? 부정과 부패가,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 사이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 켤레 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융비를 벌기 위해서, 융비를 벌려고,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빼앗는 거죠. 노인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뒤졌습니다. 뭐밖에 안 나왔을까요? 불과 몇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나이키 신발을 사고, 죄송합니다, 이게 메이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유명 메이커 신발을 사고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 시대 상황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인간 사이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호세아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아모스서는 그로 인해서 인간 사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히 들어찰 때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거든요.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기초부터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지파의 삶 속에서요, 12지파의 삶 속에서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런 충만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도 범접하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어보죠. 몇 절이면 5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시죠. 아모스서 5장 9절부터 13절. 곳곳에서 이와 같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다 들춰내는데요, 모두가 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누구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착취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며 무너뜨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모스서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모스서 속에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그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제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아모스 선지자 입에서 넘쳐나고 흘러넘쳐서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제발 좀 사람 사이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모스가 헤세드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지만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면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 너무도 가슴 미어지게 가슴 터지게 아픈 사람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간히 이렇게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면서, 저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으냐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모스거든요. 아모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인간 사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걸 회복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신랄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뚱살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다를 겁니다. 이런 것이 있죠. 짬뽕을 시켰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짜장 맛이 나지 않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시킨 건 짬뽕인데 짜장 맛이 나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은 다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각자마다 소명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소명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호세아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완전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에게서 아모스를 찾아서도 안 되고요, 아모스에게서 호세아를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떤 선포인가?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래서 6장 12, 13절 보시면요, 6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고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무슨 정의가 필요하고 무슨 공의가 필요하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 지금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나를 들어서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적어야 됩니다. 몇 장 몇 절이죠? 아모스서 6장 14절 얘기해 주시죠. 한 나라를 세워서, 한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치리니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자, 하맛은 북쪽 제일 끝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끝단입니다. 아라바는 뭐냐면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디까지인가요? 맨 북쪽부터 맨 남쪽까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누군가 이미 호세아서에서 나라가 들어갑니다. 아수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경고를 주면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7장이 나와 있죠. 아모스 7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 2, 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 경고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루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망하지 않고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 북이스라엘 이 징계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 그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4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가뭄이 온 천지를 북이스라엘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징계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보기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또 거두어 주시는데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짝이 나지 않도록,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고에 경고를 주면서도 가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다림줄을 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측량해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는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 여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정도에서도 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죠.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결단이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결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대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백성의 대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말았나요? 우리 땅에서 절대로 다시 예언하지 마라.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
남유다에 나가서 밥 빌어먹고 살고 여기서는 절대로 예언도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결정으로 끝나고 말았나요? 어떤 결정으로? 듣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결단하셨거든요. 뭔가요? 적어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응징해야 될까요? 이거 아수르를 들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철저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망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살려야 되는 건가요? 니느웨를 살려야지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살아나야 이제 그 나라가 살아나서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응징하게 될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가요, 이 아시리아가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흥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요, 이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는 거의 약속입니다. 힘도 못 쓰고 있는 나라예요. 강대국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포하면서 아시리아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초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초강대국이 되어서요, 열방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못 찾아 열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가지 못하자 열방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던 열방이, 다 죽어가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니까 징계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자, 요나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나가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형이 떨어지면 요나는 알지요. 압니다. 선지자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누가 망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고 할 때 누가 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올까요? 내 나라는 망했구나. 내 나라는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니느웨를 보내신다는 거, 니느웨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서 예언 선포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핵무기를 다발로 만들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예언 활동을 주어서, 소명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자, 가실 분 손 들어 주시죠. 핵무기 만들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터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터질 거고요, 또 대한민국과 우박이 되어 있는 미국인이, 일본인이 다 터질 거거든요. 그럼 가겠냐는 얘기예요. 불순종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지만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국지사거든요. 요나는요, 민족을 향한 열정이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민족이 죽는 거라면 나 하나님 뜻도 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더 강력하게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까? 요나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인지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 몇 장을 보느냐면요, 열왕기하 14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14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23절부터.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자, 2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만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도 약소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제 세력이 없고 누군가 짓밟은 존재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북이 영화를 회복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남과 북이 융성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부흥하고 융성하니까 백성이 한순간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이 영화는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흥망성쇠가 그렇게 흥한 것이 가득히 들어찼는데 나라는 완전히 꼴이 말이 아닙니다. 타락의 극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시아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 남과 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탄식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인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더라. 여로보암 2세 때 한 명의 선지자가 더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요나입니다.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을 해서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나요?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얘기하나요?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나는 망국의 예언자인가요? 멸망의 예언자인가요? 심판의 예언자인가요? 회복의 예언자인가요? 요나는 회복을 예언했고 그 회복이 요나 시절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보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명이 전부 다 동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예언 선포를 했을까요? 누구일까요? 아니, 여기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망하려면 이게 회복이 되어져 있어야 망할 거 아니에요. 다 철저히 무너져 있으면 망할 것도 없잖아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망하게 할 것이라 얘기하면 이미 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누가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가장 먼저 회복의 선지자로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고 부강하게 되었고 부귀로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요나 선지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걸 바란 게 아닌데, 저런 부귀영화를 바란 게 아닌데, 저렇게 타락하면서 가는 걸 바란 게 아닌데 아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치실 터인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갈 수밖에,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이 니느웨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살아나게 될까요? 예,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니느웨로 안 갔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이 깊은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요나서 4장 1절 한번 보죠. 요나서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조금만 회개하는 신용만 보여도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또 품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잡것 같은 것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조금만 회개하는 흉내만 보여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굴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까지라도 누구를 살리고 싶어서요? 내 민족, 그 애국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내 민족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지만 민족을 향한 애국심은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절대로 애국자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만이 최고의 애국자들이 될 수가 있고요,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모두 무너져 있는 것은요, 절대로 좋은 나라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야 될 심판은 또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나가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요나가 2장을 한번 보죠.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됐다가요,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전에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그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 뽑았을 때 누가 나타났나요? 요나가 뽑혔죠. 그때 요나가 이런 지하에,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얘기하라. 이런 지하에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끝장날 것이라. 요나는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죽으면 모두 다 끝날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나라도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그냥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차라리 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는 것보단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1절 읽었고요,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요? 3일 길인데 지금 하루 길밖에 안 갔어요. 이 하루 길도 어떻게 갔을까요? 신속하게 막 속보로 걸어가 다녔을까요? 아니면 터덜터덜 느릿느릿 어찌하든지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전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터덜터덜 이것들 죽든지 말든지 40일 동안 한번 버텨보자.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니까 내가 40일 동안 하면 3일 거리를 40일 동안 한번 돌아버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터덜터덜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밖에 안 걸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입소문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니느웨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회개의 영이 불어져서요, 이것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 꼴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 백성은 호세아 아모스 시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경고를 주면서 회개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가서나 회개 선포하고, 남유다로 가서나 빌어먹고 선포하고 살아가라. 우리는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니 거기로나 가라. 쫓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는 듣자마자 하루길밖에 안 다녔는데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느냐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같이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서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땠던가요?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까지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을 택할 수밖에 없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니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만 이러면 그래 한번 버텨보자, 나갈 수가 있는데 뭐까지도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물도 안 마시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니느웨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까요? 망할까요? 살아나겠죠. 이때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0년 40년 만에 초강대국이 되어서요, 디글랏빌레셀이 등극하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결국 마침내 북이스라엘로 또 밀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남유다까지 밀려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망하는 건가요? 요나서에서 누가 망했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니느웨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이제 미가서 남유다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누구와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와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는.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미가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의 왕들인데 요담과 아하스와 누구 때까지라고요? 히스기야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가면서 미가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운명을 걸어갈 것인가, 또 남유다가 살아날 것인가, 그 경각에 달려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면 될까요? 무엇을 회복하면?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이 살아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중인가요? 충만은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는 것이고요, 충만은 곧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무엇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인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5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런데 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이 실현되어져서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누구는 남아야 되느냐면요, 누구는 이와 같지 않아야 되느냐면 남유다는 이와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어떤 우상숭배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을 만국으로 가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숭배가 남유다로 다 물밀듯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도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던가요? 1장 6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6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어디서 많이 들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어디와 비슷한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유다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자, 몇 절을 보느냐면요, 자,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숭배로 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우상숭배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 사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미가서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다르게 얘기했다면요, 각각 얘기했다면 미가서 속에는
한 사람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미가서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회복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되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3장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 더 보고요,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람 사이가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도다. 재앙은 절대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만 주실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이게 유다 백성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난공불락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유다 백성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신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성까지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가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이 12소위원서의 중심,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어디와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내용과 똑같아야 될 겁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어디와 똑같은가요? 어디와? 1장 6절에서 읽었던 사마리아의 운명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운명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남과 북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관계가 부서지고 사람들 관계가 부서져서 사랑이 다 부서진 이런 철저하게 망가진 나라가 된다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부터 했다고 얘기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담도 말을 안 들어먹었고요, 아하스도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먹었고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누구에게 있나요?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이게 묘하죠. 이게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또 안 들은 것도 같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땠나요?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미가 예언을 듣고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여 년 뒤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예언 활동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 시절에, 이제 만국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 시절에요,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는 겁니다. 100여 년 뒤에 상황을 보여주는데, 한번 어디를 보냐면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26장. 과거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기억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요, 자, 누가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6장 1, 2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1,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리고요, 자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라. 누가 선포했던 예언과 똑같은가요? 미가가 100여 년 전에 선포했던 미가의 선포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선포와 똑같은 내용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절 보시면요, 7절, 8절 봅니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라. 네가 헛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짓 선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뒤에도 역시 유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 새로운 회복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한마디 일침을 가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돌아오냐면 과거가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적이 기억나는지. 자,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그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우리 장로님들 참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연장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과거를 기억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와 유다가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예언 선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을요, 그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사는 길로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 선포가 있었다고요? 미가서 3장 12절 중심이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절에 나와 있느냐면 18절에 후반부를 보면요,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미가서 3장 12절 12 소위원서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그 경고를 받고 그 선포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서로 돌아올 때 그때 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살 길인가, 무엇이 회복이고 충만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한마디를 얘기하실 때 내가 혹시 그것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가 기분이 나쁠지라도, 왜 목사님이 오늘 저런 얘기를 하지? 기분이 나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보는 것,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설 때 살아갈 길이 있는데, 미가서에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고 어떻게 충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한번 보죠. 6절. 미가서 6장 6절.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실까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바로 나아갈 길이고 살아갈 길이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 헤세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운데 헤세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헤세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관계를 정의를 세워가며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살아나서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 회복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가며 이웃사랑으로 넓혀가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것으로 나아갈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살아났나요? 죽었나요?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열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열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왜 여기 요나, 미가, 나홈일까요? 니느웨를 향해서, 나홈도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니느웨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니느웨가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방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길을 충만함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간다면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때 니느웨는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면요, 니느웨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손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아귀에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홈서에서 결국 니느웨가 멸망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나홈서 1장을 한번 보죠. 나홈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 흐름 하나하나가 자체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며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가실 것이고요, 부르셔서 결국 세우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거,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면 3장 1절 한번 보시죠.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가 또 무엇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날 때는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니느웨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다시 타락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타락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한번 살펴보면요, 니느웨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아시리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시면요, 아시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피의 성이고요,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10장,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누가 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려고 아시리아를 불러내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징계의 막대기, 분노의 막대기로 쓰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중이고 징계하시는 중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그러나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징계 막대기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과도하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계의 막대기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8절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해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분명히 징계 막대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들어차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다. 열방을 심판하고 열방을 멸절시키며 그리고 열방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다라고 자만심으로 오만심으로 가득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열방을 짓밟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게 바로 나홈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나홈서에서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이제 됐다, 이제 열방의 징계 막대기가 사라졌으니 이제 되었다. 아시리아가 사라져도요, 또 뭐가 나타날까요? 갑자기 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징계 막대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바르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럼 하박국서에서 뭘 보면 될까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이루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이루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 살펴보면 이제 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가 나타날 겁니다. 자, 하박국 1장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입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같이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다 백성 안에서 살아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대는 미상이지만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유다 백성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뭐가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인가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정의가 다 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난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더 어려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요, 지속일 겁니다. 지속.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황 목사님 설교하실 때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까지 지속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평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뭐가 다 무너진? 강포로 인하여서, 그리고 폐역과, 그리고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다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무너졌다. 율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율법의 핵심이 뭐든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아시리아, 니느웨는 이미 여기서 끝장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른 민족을 또 불러 세우실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법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어기고 법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한번 법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인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어떤 백성에게 맡길 것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는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징계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서요,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이 갈대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남아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열방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만 해주면, 충만의 삶으로 제 역할을 해주며 나아간다면요, 열방은 맥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간다면요, 이와 같이 세상이 득세하며 세상이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무엇을 법으로 삼는지 보십시오. 끝절 11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뭐가 힘이란 얘기인가요? 자기들의 힘이 뭐란 얘기인가요? 신이란 얘기입니다. 힘이 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힘이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센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억압하고 나가는 것, 그게 법이거든요. 그게 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도 힘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법으로 삼아서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세상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은 이와 같은 길이 펼쳐지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힘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백성에게 억압당하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니 법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한번 너희도 당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당해보면 알겠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어보면 알겠죠. 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법 없이 살아가도 착하게 살아간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소연하고요, 항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느냐면요,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2장 1절을 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2장 1절을 읽기 전에 1장 13절 1장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도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바벨론에 비하면, 갈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의인으로 칭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의인이 아닌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더 나오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다 죄인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요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내가 기다릴 것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그래도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해 놓고 한번 봅시다. 한번 내가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4절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내가 살릴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갈대가 쳐들어와서 너희가 초토화가 될지라도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 갈 것이라. 나에게 다 맡기라.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살아날 자는 살아나게 만들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며 자비와 긍휼을 가지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또 영생을 줄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3장 17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쏟아붓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니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을 선지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가지고 갔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나간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이 충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충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저 여러분들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죽든지 살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스바냐서로 넘어가는데요, 스바냐서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 자, 이거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또 학교 시간에 말라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조금 축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자, 스바냐, 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자, 스바냐서 1장만 먼저 봅니다. 1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스바냐서 1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어느 시절인지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다 간 시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박국 시절에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이렇게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느 시절로? 누구의 시절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기 12소현서의 중심, 예, 미가 선지자의 시절. 어느 왕 시절이요? 히스기야 왕 시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스바냐 선지자의 조상들을 왜 5대까지 얘기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중에서요 5대 손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5대 손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은요, 이제 선조를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원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이제 히스기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번역을 조금 원래 의도대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부터 누구까지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스바냐 다음에 구시, 그 다음에요 그다랴, 그 다음에요 아마랴, 히스기야. 자, 스바냐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히스기야. 그럼 스바냐 시절에 누구의 시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시절의 그 회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히스기야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시절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냐, 그게 등장하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상황은 먼저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천지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우상 숭배가 어디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9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포악과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사이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자, 한번 이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는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냐면 12절 보시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호와는 화도 못 내리고 벌도 못 내리고 그리고 복도 못 내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상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인가요? 믿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극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멸망하는 날에 뭐가 소용이 없다고요? 은과 금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은금을 모으면 뭔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은금이 왜 소용이 없을까요? 마지막 종말의 때 왜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재판장들의 뇌물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뇌물을 받고 봐주고 그런 일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실 것이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답게 행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했는가,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아름답게 실현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고 계속해서 반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스바냐서에서 유다의 멸망이 결정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겠죠. 무엇도 이루어져야 될까요? 회복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에는요, 회복에 대한 이상을 또 보여줍니다. 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나요? 다시 또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스바냐서에도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학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제 짐작이 갑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회복의 이상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가운데 위치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학계와 스가랴서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좌정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되어진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성전을 지어야지요. 성전을 지어야죠.
그럼 학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그런데 동시대 두 명의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동시대. 자, 학계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언제적인지, 학계가 활동했던 시절이 언제인지 보는 겁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느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이방인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 봅니다.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언제적인가요?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이요? 여덟째 달. 그럼 몇 달 차이로 선포하는 거예요? 2달 차이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얘기거든요. 동시대에 활동한 두 명의 예언자가 들어가 있으면 각각일 겁니다. 각각. 학계는 무엇을 선포할까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럼 스가랴는 무엇을 선포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학계서는요 2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전폭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운데 중심에 좌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성전이 반딱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간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스가랴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스가랴서만 한번 읽어보죠.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네 구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스가랴 1장 2절부터 4절까지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1장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는데 왜 진노하셨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죠. 7장 8절부터 14절까지.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 사이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지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말라기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예상이 되는 거지요. 한 권이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회복하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와 같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사람과의 사이도 이와 같이 무너졌다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 짓기로 하죠. 말라기 맨 끝장을 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속에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준 무엇을 회복하는 길로 가라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사가 마감이 되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때 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결국에는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어서 오시며 이제 이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산상순의 법입니다. 산상순의 법 속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전한 내용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 나가며 걸어갈 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충만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인가요? 누구와의 사랑인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만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요, 그 회복의 길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답게 걸어간다면 이 12 소예언서 속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 무너졌다 다시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이런 반복된 일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말 그대로 미가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새긴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겸손을 이루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늦었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대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위력이 무서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다는 것, 열방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열방을 이끌고 나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열방이 우리를 억누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세상이라는, 정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주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헛된 말들은 돌아보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주의 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께로 이끌어 나가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섬으로 온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